오늘 본문 말씀은 4절 말씀에 근거해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좀 살펴보면요, 5절에 패역한 자의 길은 가시와 올무가 있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거역하고 나가는 걸 말합니다. 패역이라는 걸. 그냥 거역하는 것이 아니고 알면서도 거역하는 거예요. 잘 될 것 같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가시와 올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자기 영혼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는 그런 것을 멀리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패역한 그런 마음이 순간순간 든다 할지라도 사탄아 물러가라 하며 쫓아내고 자기의 마음을 착한 양심으로 진정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6절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이 뭡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 경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이 어른들 중에 이제 믿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살펴보면은 주일학교 때 교회에 다녔다가 그 뒤로 세상에 파묻혀서 몇십 년을 쉬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구원의 길에 돌아오는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손들,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은 뭔가? 4절에 있는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면 늙어서도 다시 돌아와요. 세상에 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에 종여되느니라. 일반적인 것을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부자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주관할 수밖에 없다. 또 죄를 지으면 빚진 자가 돼서 빚진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죄를 지으면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주에 종이 된다는 것은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될 거다, 그런 뜻입니다. 8절에는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니, 당연하죠. 뿌리는 대로 거두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악을 심었으니 재앙을 거둘 수밖에 없지요. 그가 막 때로는 분을 내가지고 기세 등등하게 나가지만 재앙을 만나니까 분노도 그치고 기세 등등한 것도 쇠해지고 납작호가 된다는 겁니다. 9절에 그러나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습니다. 선한 눈, 선한 마음, 선한 말, 선한 양심을 쓰면 복을 받는데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다. 이건 실제로 곡식 양식을 뜻하기도 하고 생명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다시 4절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복받고 살기를 원하셔서 성경 말씀에 여러 모양으로 복을 받을 길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화받을 일도 가르치셨지만 복받을 말씀을 더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왜?
화 받을 길은 가지 말고 복 받을 길 가서 복을 받고 살라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뜻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도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의 말씀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뭐라 하셨습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 돼요.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교만하면 안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런데 막상 자기 자신이 교만하게 나가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교만하다고 그러면은 다 화를 내요. 그 교만하다고 하면 화내는 그것이 벌써 교만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만에 대해서 말하기를, 교만은 그림자와 같다. 그림자가 큰 사람은 큰 대로 나타나서 꼭 따라다니고,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대로 나타나서 꼭 따라다니고, 애기는 애기대로 그림자가 있이 따라다니는 것처럼 대통령에서부터 어떤 사람이든지 높이 되면 높이 되고 잘 될수록 교만하고, 심지어는 못 되면 못 될수록 노숙자들도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한 바로도 그렇습니다. 교만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너무나도 많이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그걸 다 기록할 수가 없고, 사람의 마음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교의 길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에 말씀하셨고요. 뭐 껑충 뛰어서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교만한 자는 어째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적으로 알고 대하신다는 거예요. 보통 그냥 뭐 안 좋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적으로 알고,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외에도 겸손해서 복받은 사람과 교만해가지고 망한 사람들을 성경에서 수없이 말씀하셨고, 우리 실제 생활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한 예로,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아서 40여 년간 왕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초대 왕으로 세움 받을 때는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왕으로 이제 신지를 뽑아서 각 지파마다 이렇게 들어가서 뽑혔는데 사울이 안 보여요. 어디 갔는가 찾아보니까 행구, 술에 이제 뭐 이렇게 다니면서 짐 싣고 뭐 그런 기구 있는데 그 뒤에 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왜? 나 같은 것을 왕으로 세우다니. 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숨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돼가지고 얼마 있다가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을 하고 오셨는데, 아니 참 하나님도 이상하네. 이렇게 좋고 아름답고 사람도 예쁘고 또 가축들도 이렇게 포동포동하고 좋은데 이걸 다 불태워 죽이든지 멸하든지 그럼 무슨 뭐 소용이 있어. 나쁜 건 다 말씀대로 죽이고 좋은 건 다 이러다가 종으로도 쓰고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데 제물로도 바치고, 그러면 일거양득 일거삼득 아닌가?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두고 자기의 생각대로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셨죠? 그 유명한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렸다. 그래서 자기 혼자만 죽은 게 아니고 가문이 멸문지와 패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신약의 베드로가 그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그 말씀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물어보셨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예, 뭐 에레미야, 또 죽은 세례 요한, 또 누구 뭐 엘리야, 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너희가 복이 있다. 너에게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맬 것이다. 풀 것이다. 얼마나 칭찬하시고 축복을 하셨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 서기관, 제장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다음에 살아날 것이다. 아이고,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인간적인 의리로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선생님이고 또 자기가 고백한 대로 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 분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보니까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또 예수님의 수제자로 그 의리로는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는 충성한다고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다음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죽으셨다, 살아나셔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왜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느냐 그거예요. 또 내가 수제자인데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되냐. 의리를 지키자. 그런데 그런 말씀을 떠난 충성심에다가 누가 틈을 탔어요? 사탄 마귀가 그래 네 생각이 옳다. 이런데 이 네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겠냐. 너 잘한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겸손이란 건 뭐냐? 자기의 생각, 세상의 문화, 풍습, 어떤 국가의 헌법, 또 어떤 조직 단체의 어떤 규칙이나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위에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겨 순종하는 거예요. 결과적 겸손이란 그런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한테 아이 그랬어요. 예, 겸손한 척해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의 문화 풍습이나 어떤 법도나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면 그거는 교만이에요. 교만. 때로는 교만한 척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는 자기를 굴복시켜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하고 굴복시켜서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겸손한 사람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겸손한 사람. 세상의 문화나 풍습이나 가문의 전통이나 또는 국가의 헌법이나 또 어떤 조직의 단체나 규칙 어떤 그런 것보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제일 최상 위로 놓고 섬기고 받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가지고 지금 말씀 찾아본 대로 겸손한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 그랬죠?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는다. 나는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니까 못 받는 거예요. 왜 못 받습니까? 교만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 받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에 그랬잖아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근데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돼요. 경외도 제가 시간 있을 때마다 증거하잖아요. 경외가 뭐냐? 하나님과 그 말씀을 거역하면 큰 재앙이 임하는 줄 알고 벌벌 떨고 두려워하면서 그 말씀을 거역하지 않으려고 순종하고 복종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높은 사람,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인사권을 가진 사람 앞에 가면은 어쩌죠? 떨리고 조심스럽고 말이나 마음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군대에서 사단장이나 사병이 연대장 앞에 가보라고요. 사령관 앞에 가보라고요. 저도 군대 있을 때 별 2개짜리 소장 한번 만나는데 얼마나 예행 연습을 하고 너 그 사단장 만났을 때 사장님 만났을 때 너 말 함부로 하고 너 행동 함부로 해서 너는 그 다음에 죽을 줄 알아. 그렇게 다 교육받고 벌벌 떨면서 만나는 거예요. 평사원이 회장 만날 수가 있습니까? 만날 수 있어도 얼마나 두렵고 조바심을 가지고 만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 말씀을 거역하면 큰 재앙이 오고 나는 망하게 된다. 그러니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벌벌 떨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조바심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하면 우리가 압박받아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과 그 말씀을 순종하면은 하늘과 땅의 신령한 축복이 다 나에게 오니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서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경외다. 시편 2편 11편에 짤막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데도 그러고. 시편 2편 11편 보시자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근데 뭡니까? 떨기도 해야 된다. 그 말씀 거역하고 불순종할까 봐 벌벌 떨게 되다.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이 나에게 오고 우리 자손들도 축복을 받고 그러니까는 즐거워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여 축복받은 사람 대표적으로 몇만 살펴보면은 경외라는 말씀이 최초로 나온 곳이 어디냐? 바로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거기 어땠습니까? 100세의 독자 이삭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장성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불태워 바치라는 거예요. 그냥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그 얼마나 끔찍하고 서글픈 일입니까? 불태워 바쳐야지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소풍 가는 아이가 그냥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냥 기쁘고 즐겁게 준비하는 것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어요. 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큰 재앙이 있는 줄 알고 두려워하고 그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늘과 땅에 신령한 축복, 우리 자손들도 더 잘되고 축복받는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서 독자 이삭을 실제로 장작더미 위에다가 올려놓고 칼을 대고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도 아낌없이 바친 걸로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 나타났다. 거기서 경유라는 말씀이 최초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많이 듣고 내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실제로 우리에게 아들 하나를 불태워 바치라고 말씀이 내려왔을 때 우리가 어쩔 것이냐 그거예요. 예? 대부분의 사람이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어. 그러든지 그렇지 않으면 믿기는 믿는데 내 이번 일은 순종하지 못하겠어. 그건 하나님 경유하는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유함으로 만인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고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 천머리에 오르게 됐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런가 하면은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요셉 야곱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11번째 나면서부터 믿음으로 잘 생활하니까 형들 10명이 시샘해가지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 팔아먹었잖아요. 또 팔아먹어서 종으로 갔는데 거기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이 일도 실제로 내가 당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 원통하고 기가 막히고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하여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자기 형제들이 요셉인 줄 모르고 거기 가서 곡식 싸려고 할 때 요셉이 거기서 자기가 자기를 증거한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총리 대신이 된 것은 형들이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유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자리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린 겁니다. 지금 오늘 말씀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유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껑쭉 뛰어서 시간이 없으니까 신약의 사도행전에 보면 10장에 보면 고넬료 백부장이 나오잖아요. 이방 민족으로서 멸망당해야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유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내려오고 우리가 그 말씀도 뭐 얼마나 잘합니까? 베드로 사도 청해가지고는 온 집안이 천국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귀감으로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고 지금 천국에서 얼마나 상급을 누리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경외해야지 돼요. 또 산파들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노예 생활하면서도 왕성하게 번성을 하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두려워했잖아요. 만약에 저것들이 난동을 부리든지 또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나라 민족하고 이게 합작을 해가지고 우리를 치려고 하면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저것들 씨를 말려야겠다. 그래가지고는 산파들 보고 남자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왕의 명령이에요. 안 죽이면 어떻게 되죠?
산파들이 죽는 거예요. 산파들이. 국가의 법이자 왕의 명령.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떻게 했는 거니? 우리가 가기 전에 이스라엘 여자들은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출산을 했습니다. 엄마하고 애기하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나 그건 생명을 살리기 위한 말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유하게 그렇게 한 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산파의 가정에 왕성하게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라고요. 어떻게 했더니요? 왕의 명령보다 국가의 헌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유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유하기를 요구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효도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유하기를 그냥 보통 섬기지 말고 경유하기를 요구하신다고요.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한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유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유해서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 큰 일 나고 재앙이 있는 줄 알고 벌벌 떨며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그 말씀을 지키면 하늘과 땅의 신령한 축복이 다 나에게 온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경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셋째로는 하나님을 경유하면 받는 복에 대해서 몇 곳만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 잘생겼다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신명기 5장 29절 영상 띄워주세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지금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경유하겠다고 하지 말고 항상 어떤 일이 있든지 이렇든 저렇든 환경과 시대의 어떤 변동에 구애받지 말고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하나님을 경유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다음에요 그들과 그다음에요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우리 모든 사람의 공통된 소원이 자기도 잘 되지만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키운 거 아닙니까? 근데 자식들이 잘 될 수 있는 중요한 열쇠는 뭐예요? 하나님을 내가 잘 경유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믿음으로 살면은 자손들이 은연중에 그걸 알게 되고 본받게 됩니다. 현재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한다 할지라도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생활하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더라, 주의를 어떻게 지켰더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늘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누구 비판이 나오고 험담이 나오고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며 순종하려고 그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거기에 하늘과 땅에 신령한 축복이 있는 줄 알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섬기고 예배드릴 때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던가. 그래, 나도 그래야지. 그래서 자손들까지도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는 모든 걸 알고 잘났다 하고 교만하게 자기 뜻을, 자기 생각을 더 앞세우면서 원망이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그래 보라고요. 모르는 것 같아도 낱말은 뭐가 듣고요?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그랬어요. 비밀이란 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다닐 때 어떻게 하더라? 아이고, 나 그런 교회 다니기 싫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 보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져 보호하여 주십니다. 시편 34편 7절. 수없이 많아서 지금 중간중간 그래도 한 말씀씩만 하는 거예요. 시편 34편 7절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보호해주면서 지켜주면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어젯밤에도 제가 석정동 기도실에 가서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저 자신이 부족하고 모자란 점이 있지만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려고 경유하려고 했다 그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확진자가 다녀갔어도 분명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의 천사들을 통하여 진치고 보호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지켜주시옵소서. 근데 오늘 속속들이 들어오는 보고가 다 음성으로, 특별히 가까이 있던 분들, 같이 찾다고 같이 옆에서 말하고 그런 분들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우리는 맹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들은 지켜주십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는 말라기 3장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바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바람인가, 우리 코로나19가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립시다. 모이기 힘씁시다. 그 경외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해서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아름답게 기록을 해놓으시고, 우리의 남은 여생에도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천국에 갔을 때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상급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손해가 날 것처럼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또 그 전에 말씀을 보면은 악한 자들이 하나님 섬기는 걸 반대하고 하나님 섬기면 그런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냐? 그러면 악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다 분명히 들으시고 징벌하신다고 하셨어요. 어제도 처음에 와서 막
이제 예배 못 드린다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또 더 그 위에 담당자를 어떻게 수소문해가지고 만나서 이제 예배를 어쨌든 뭐 19명 그냥 그들 말이에요. 그런 정도는 드릴 수 그럼 있게 그렇게 합시다. 근데 아침에 확진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지켜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시는 분들은 안 나오시지만은 목사로서는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고발이 들어갔어요. 고발이. 그래가지고 또 담당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왜 정상적으로 예배 드린다고 문자 돌렸냐? 고발 들어왔다. 제가 감사드렸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전도사 생활할 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욕도 수없이 먹어왔습니다. 뭐 개새끼, 소새끼 그런 건 뭐 보통이고요. 뭐 거짓말쟁이, 뭐 무함도 들어보고 뺨도 맞아보고 멱살도 잡혀보고 저 개척교회 할 때 가슴도 맞아보고 별별 참 가슴 아픈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그것이 가슴 아프거나 억울하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저희 상이 클 것이요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태복음 5장에도 말씀하셨고 그 위에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일은 아름답다. 베드로전서 2장에도 말씀하셨고 전 말씀을 붙들고 살아요. 근데 이제 은퇴 시점이 가까워가지고 뭔가 허전해요. 왜 허전하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다 목사로서 사명 감당하다 감옥에를 안 가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고발을 해가지고 만약에 정상적인 예배 진행하는데 목사가 방역법 어겼다고 고발돼서 감옥에 가두면은 제가 기쁘게 감옥 갈 거예요. 저를 그렇게 시시하게 보면 안 돼요. 일까지 오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왔는데 부족하지만 그분 고발한 분 참 나를 복받으라고 징검다리 놔주는구나. 정말 제 목회 생활에 별로 한 일도 없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정상적인 예배드리다 그래가지고 법에 걸려서 감옥에 간다면은 촘촘해서 갈 거예요. 그분 고맙게 생각하고 그분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저는 고맙게 생각해. 왜? 저가 복받게 해줬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하면은 기념책에 또 기록해 놓으시고 악한 말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방해를 하면은 그것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기쁘게 당하겠다. 그거예요. 기쁘게.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상은 지금 자손들도 잘 되고 재물도 주시고 재물은 여기서 꼭 재물만 아니고 영적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재물.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육신의 재물, 영적 재물, 하늘의 영광스러운 축복,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